반갑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만남이 좀 이렇게 멈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흐름이 이제 조금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로 해서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한나라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런 어떤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쭉 이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이 그 예전에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오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왜 살아야 할까? 삶의 어떤 분명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뭐랄까 그냥 이것이 저절로 생겼을까? 근데 왠지 또 저절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그렇다고 딱히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기나 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뭐 거기까지도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됐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말 이렇게 막혀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내가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점점 다가온다는 그런 그 인식이 들 때 참 그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를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아득한 어떤 그 시간 속에 막 헤매면서 내 영혼이 어떤 우주 공간을 막 떠다닐 것 같고, 또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인생에 대한 이런 의문들을 도대체가 이제 알 수가 없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정작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정말 그 어느 일요일 날 공원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치 정말 이 러시아 말 듣는 것처럼 외계의 어떤 언어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도대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가졌던 의문이잖아요.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한순간에 딱 들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믿어진다는 것은 아예 정말 아직은 진짜 거리가 먼 얘기가 되었었고요. 이제 그렇게 참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교회라는 곳을, 그분들이 이제 막 개척한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라는 것을 가보게 된 그것이 이제 저의 어떤 신앙생활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보게 됐는데 한 10여 차례 정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궁금한 걸 또 들어보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들어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들은 말씀이 탁
깨우쳐졌습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확실한 그런 믿음이, 물론 이제 참 미약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알 만한 그런 믿음이 제 마음밭에 딱 심겨진 거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적인 그런 바른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교회의 어떤 활동을 많이 참여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또 생각해보고 의문을 가져보고 따져보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어떤 명확한 이해가 우선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들어봐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듣긴 듣는데 뭘 들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많은 이론들, 말들 중에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느냐, 어떤 것을, 또 무엇이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로마서 3장 2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하게 완전히 옳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참되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00%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사람들의 자유이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 말씀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듣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펼쳐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다시 읽어보고, 그죠?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정말 진짜네? 라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한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분은 가족들은 믿었는데 이분은 안 믿는 거야. 교회도 어릴 때는 다녔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별로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얘기하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막 반응을 해버리는, 그래서 도저히 뭐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시점부터 이제 작년 시점에서 2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년 전쯤이었죠.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이런 어떤 연대기 성경 강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2번 정도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말씀을 들은 게 좀 인상에 남아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한번 좀 이렇게 상담을 해봤으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이런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가진 어떤 의문을 딱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뭘 했었냐면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예 이분이 이제 교회는 다녔고 성경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몇 장 몇 절 한번 펴보시라고. 펴보고 나서 이제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읽어보고 읽은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쭉 교절했는데 근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직접 펼쳐서 확인해 보면서 우와 이거 진짜네? 정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정말 진짜네? 라고 그죠? 왜? 사람이 도저히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담겨 있다고요. 그런 말씀을 직접 이제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우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뭐죠? 맹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나 뭔가 이 신앙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알아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선입관, 편견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맹목적인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이제 확인해 보고 이러면서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무튼 매주 이제 교절하다가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성파 모임인데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그 믿음을 교회 가운데 고백하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뭐냐면 신앙은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또 교회의 어떤 활동에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세월만 지나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도 뭐냐면 그냥 순식간에 한꺼번에가 아니라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정말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또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인간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정말 참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쩌면 처음 시간과 같이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그죠?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 어린 시절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 계시다? 이것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계시겠구나 이런 인식을 잘 갖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실은 인생은 의미와 목적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아주 허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과정이고 마침이 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밥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사실은 존재를 멈춰야 되는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모든 것이 그냥 진짜 끝이 돼버리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처음 믿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들어보고 나서 와, 이거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믿어져 버리고 나니까 영적인 어떤 눈이 열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뭐냐면 저희 이제 인도원 교회 이 예배당 이제 4층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와서 이 안을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와, 뭐 이렇게 연대기실이라고 복음 전하는 이런 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옆에 보면 이제 이따가 끝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마치 커피 마실 수 있는 커피숍 같이 그렇게 꾸며놓은 곳도 있잖아요. 주방도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주일학교, 또 저쪽에 보면 뭐 학생부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실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분, 지금 길을 지나가고 있는 분한테 여기 인도교회 이 4층 올라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밖에 걸어가는 그분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이 듣고 와, 진짜 그래요? 라는 실감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겠어요? 에이, 뭐 잘 모르겠어, 그죠? 근데 왜 안 믿어질까요? 예, 안 보이니까, 그죠? 맞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직접 가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분이 일단은 뭐예요? 그 얘기가 좀 긴가민가한 거예요. 에이, 뭐 그러겠어요? 여기 건물 보니까 좀 낡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꾸며져 있다고?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인테리어가 멋있게 쫙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이 마치 커피 마시는 그런 그 커피숍 같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죠? 이런 부분 설명 들었던 것 이상으로, 그죠? 그런 쫙 꾸며져 있는 그 공간을 보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이 이제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때는 굳이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냥 직접 봤으니까. 근데 어쩌면 제가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정은 마치 이제 길을 지나가는 그분에게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보실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처음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물론 예배당 구경하는 거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살다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일단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인생은 한마디로 뭐가 뭔지도 모르게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뭡니까? 수고와 고생하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결국이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1층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 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만일에 천국에 들어오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저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사실은 안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정말 반드시 좀 들어봐야 할 문제구나.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부분을 깨우침을 받는, 그리고 또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알게 되고 나면요 자동적으로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이것은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저희가 오전 시간에는 이 레바논에서 선교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부분이 이 회교도들,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왜 정말 이 막 폭탄 테러의 위협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선교하러 가셨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소식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목숨을 각오하고 그런 선교지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소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소식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더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왜 못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계시다면 좀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적어도 한두 번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사실은요.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비율로 따지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이걸 정확히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죠. 대략 말하면 한 30% 정도가 오히려 보이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70%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책상 어때요? 이게요. 100년 전에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이런 책상이 아직 제작되기도 전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디자인이나 생각은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철제를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책상이 생기고 또 의자가 생기고 이런 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어떤 가구 회사에서 어떤 디자이너가 이런 스타일의 의자를 책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누군가가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이디어, 그죠? 누군가의 이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스케치를 하면서 뭡니까? 이런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실험을 거치고 괜찮아지면 그때서 뭡니까? 이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량 생산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요, 자동차 이런 거 불과 한 150년 전 이렇게 되면 자동차라는 거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실은 150년 전, 200년 전 가면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구체화되어서 생각이 자꾸 생각해 보면서 어느 날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죠? 라고 되어진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음 혹은 생각, 여기서 뭡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의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바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생각할 것도 많기 때문에 잘 생각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거의 지금 한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집회도 못 갔고, 그죠? 모일 수도 없고 막 이런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구경하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구경은 못 해보셨네요. 그죠? 우리는 지금 뭔가 실체도 잘 모르는, 그냥 있다고 하는 거지. 물론 확인한 분들이 있죠. 누구의?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 막 이렇게 왕관 모양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꼭 무슨 성경이나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촉수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다 이러는데 우린 그런가 보다 이거지 직접 확인 잘 못하잖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상을 겪은 것입니다. 이 정상을 겪고 나면 그게 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지, 사실은 그 자체를 확인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전파라는 거,
전파 계속 이제 핸드폰 울릴 때 보면 누군가가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전파라는 거, 신호 보내는 걸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의 결과는 드러나죠. 결과는 뭐예요? 내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 퍼지고 어떤 신호가 막 오고 그러면서 아, 누가 나에게 전화하고 있네? 그죠? 요즘 확인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공기, 산소, 그죠? 뭐 수소, 뭐 암모니아 가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소리 같은 경우도 뭡니까? 여러분 소리를 볼 수 있나요? 소리는 들을 수만 있는 거지 소리라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이렇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떤 것은 들을 수만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은 이 맛만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어떤 것은 냄새만 맡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기관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감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파악이 안 되면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뭐 이렇게 꽃향기라든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아주 그 유명한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이 무신론자에게 어떤 그 전도자가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자기는 이제 뇌 있다는 거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참 뇌가 없으신 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느라고 괜히 이렇게 헛수고를 했다 그러면서 그냥 하직 인사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뇌가 있는데도 뭡니까? 평생 우리는 자신의 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아서만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인체 기관 중에서도 안 보이는 게 훨씬 또 많잖아요. 속의 기관들. 보이는 건 불과 몇 개밖에 안 돼요. 눈, 코, 귀, 입, 뭐 이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이 막 심장, 콩팥, 간, 허파, 쓸개, 뭐 온갖 것들이 이 몸 속에 있는 거고, 세포 자체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것이 참 어리석은 제한된 생각이었구나.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치면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음. 그죠? 마음은 사실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마음 자체는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행동으로 드러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음은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체밖에 없는 거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한번 이렇게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살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은 분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는 그런 분이고, 또 어떤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제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서 믿겠다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볼 수 없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성경은 마치 우리가 전파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내 영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정신, 생각, 그죠? 생각, 감정, 의지, 이제 이런 부분을 이 혼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몸뚱아리, 육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처음 조상인 아담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서 그 영의 기능이 고장나버린,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마치 전기로 치면요, 중간에 전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전봇대가 딱 넘어지고 선이 가닥 나버리면서 전기가 꺼져 버리는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제대로 된 그 연결이 죄로 말미암아 탁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만 어떠냐면 뭔가 어떤 신에게 예배하는, 신을 섬기는 이런 부분이 인간만 있습니다. 인간만. 원숭이 없어요. 코끼리, 얼룩말, 코뿔소, 모든 이 짐승들은 예배라는 게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유독 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있냐 이것입니다. 왜 있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죠? 뭔가 이 단절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의 기능이 안타깝게도 뭐냐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한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없어졌다고요? 그게 아니죠.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장나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전선이 중간이 끊어졌다 이런 뜻인데, 자, 이런 하나님을 왜 인식할 수 없느냐?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어렴풋이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고장난 텔레비와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태어날 때는 고장난 텔레비처럼 어떠냐면 방송국에서 전파를 계속 보내는데 24시간 전파를 보내도 문제는 뭡니까? 고장난 텔레비는 그 방송을 받을 수 있나요?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죠? 연속곡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는 끊임없이 전파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 전파를 수신해야 될 이 텔레비가
고장이 나버렸으면 그 전파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해석이 안 되고, 그죠? 이런 것처럼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을 보면 왠지 저절로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는 있는데 왜 태어난 건지, 왜 사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제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여러분들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건짐받아야 된다. 이 죄의 늪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고장난 인생이 고쳐져야 된다. 또 아니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의인으로 이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계시지만 알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구나. 이 부분이 이제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왜 알 수 없는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내 영이 고장나 있다면, 죽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도 알고 어떻게 이제 고쳐져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모든 물건은 누가 있다고요?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든 자가 없는 물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물건. 자, 모든 물건. 자,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어때요? 만든 자가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네? 안경이? 안경 자기 혼자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핸드폰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 수 있는 이 핸드폰이 저절로 생겼겠냐 이게. 누가 만들었겠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삼성입니다. 예, 삼성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물건은 제가 가지고 들고 있는 이 컵도 그죠? 모든 물건은 반드시 뭐예요?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시계도 그렇고요. 그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있는 게 있겠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바른 어떤 인식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도 뭡니까?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마스크도 보면요. 여기 보면 코 부분에는 꼭 이 철사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죠? 누군가가 머리 좀 쓰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철사 넣어가지고 코 쪽은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공기 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죠? 그런 거 보면요. 아,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아이디어, 생각이, 그죠? 보이지 않는 생각이 투입이 된 거예요. 이 생각이 뭐예요? 구체화돼서 물건으로 딱 이렇게. 물론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왜? 아무 재료도 없는데 만드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있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이 한국의 이 군인들은 끝내줍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에서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도록 합니다. 야, 여기 다리 만들어. 딱 그러면은 그냥 군인들은 가가지고 해냅니다.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농가에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진짜 그런 식으로 무식한데 통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우리 인간은 뭐예요? 뭔가 그래도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어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뭡니까? 모든 물건은 반드시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만든 자가 없이 생겨날 그런 물건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이제 이 한나라 은혜교회에서 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죠? 이 모든 아기는 어때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아기들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이러는데, 아, 얘는 참 저절로 생겼네. 이러면 정말 그 부모님이 들으면, 아, 얘는 저절로 컸네. 그죠? 가끔 좀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 얘 어떻게 금방 이렇게 컸네. 그런데 마치 저절로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밤잠 설쳐가면서 정말 뭐예요?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 모든 아기는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부모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요. 부모 없이 혼자 알아서 생겨난 아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무신론 어떤 사상, 그죠? 이런 것으로 무장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예전에 몰랐다고 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진짜 이건 오히려 상식적인 이야기였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있고 모든 아기는 바로 이 생물학적 부모가 반드시 있어서 이 아기들이 태어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제 뭡니까? 보이는 물건, 보이는 아기들 봤는데 그 부모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죠? 저쪽 편에 있든지 아니면 아기만 왔든지 할지라도 뭡니까? 그 아이를 낳은 기른 부모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물론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근데 저절로 생겨난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떻게 생겨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이제 인간의 지성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초월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절대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보다 보면 아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법칙이 있다면 어때요? 이 법칙은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그 법칙을 부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볼펜 가지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1963년부터 만든 그런 국민 볼펜, 무슨 볼펜이죠? 이거? 예, 모나미라는 볼펜입니다. 이 볼펜인데 이 볼펜을 보면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요, 여기에 사실은 뭡니까?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근데 이 홈이요, 홈의 간격이 넓어도 안 되고요, 좁아도 안 됩니다. 홈의 간격이 뭐냐면 이 대롱에 있는 홈의 간격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어떤 때 나사를 이렇게 끼우는데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은 아무리 끼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뭡니까?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 때 이 대롱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끼워지는 것이 일정한 간격으로 홈이 파져서 거기에 나사 모양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뭡니까? 열었다가 이렇게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법칙을 이렇게 부여한 것입니다. 법칙을. 그 일정한 간격의 법칙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물건을 봐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가 했더니 딱 볼펜을 누를 때는 이 홈에서 딱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뚜껑을 열었지만 이 안에는 뭡니까?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도 뭡니까? 아무 뜻도 이유도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뭡니까? 정말 이거 만들 때 고심하면서, 그죠?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뭡니까? 다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러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했던 결과물들이었는데, 그런데 만일에 뭡니까?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넥타이, 이 디자인을 한 어떤 디자이너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뭔가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이는 것도 딱 이렇게 첨가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 이 넥타이를 보고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한 그런 분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이 참 신기하네. 저절로 저렇게 반짝이는 게 달려있네. 저절로 넥타이 색깔이 저렇게 파랗네. 뭐 이러면서 자꾸 저절로 됐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맨날 며칠 고생한 그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안 좋죠? 네.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요. 네. 이 봄만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그 이름 모를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 신기한 꽃들, 그리고 정말 그 잎의 모양들, 또 나무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종류별로 다 다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왜 저런 모양이 됐을까? 짐승들도 보면요, 모양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자연이 됐다. 이건 자연이다. 사실 자연이,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은 했지만 자연이 뭐냐면 스스로 자자 그랄 연자. 그냥 스스로 저절로 저렇게 됐다는 거죠. 알고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시게 하는 그런 말들을 그냥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놀라운 지혜로, 그 다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만드신 것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좀 있으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린 잘 모르지만 이 식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식사가 막 입에서 이렇게 씹을 때, 그때 뭡니까? 침이 나오고, 이 침이 나오면서 뭡니까? 이 소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이빨의 간격이라든지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나름대로 어떻게 씹어야 할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뭡니까? 위에 들어가면 이 위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산은요, 쇠도 녹일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어떤 화학약품 같은 이 위산이 놀랍게도 뭡니까? 위벽을 뚫지는 않게 되고, 신기하게도 뭡니까? 위벽은 그 위산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도록 하면서, 그 안에 들어온 음식물들을 강하게 이 위산 성분이 섞이면서 막 녹아지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체내에서는 그 양분들을 막 흡수할 수 있는 각각의 그 장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보면요, 거대한 공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 저리 가라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저리 가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화학 공장처럼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막 작동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고장나면요, 뭔가 지금 배탈이 나거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호흡하면서 뭡니까? 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온 몸 가운데 지금 막 공급되고 있는 이 작용이 한순간 멎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지금 주관하시면서 계속 운행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목숨을 하나님이 지금 연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운행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연이 됐다. 이 말이 뭐예요? 그냥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러한 이 무신론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칙이 있다는 것은 그 법칙을 부여한 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치가 쭉 돌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왜 이렇게 눈은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리는가? 비는 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가? 물은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도 다 뭐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까 거짓이 단 하나도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집마다, 그죠? 아파트마다 다 지은 회사 있지 않냐? 지은 사람 있지 않냐? 근데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저절로 생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맨 첫 번째 펼쳐보면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죠? 천이라는 게 하늘들, 이렇게 영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 지금도 뭡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펼치시고 그 다음에 이 땅덩어리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핸드폰을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뭡니까? 또 한국에서 만들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뭡니까?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갓,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처음 이 열릴창 인간세, 인간 세상이 열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어떤 굉장히 놀라운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겠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보면요, 지금도 물론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제품과 중국 제품 비교해 보면요, 사실 중국 제품이 일단은 가격이 쌉니다. 그죠? 네, 엄청 싸요. 근데 좀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 이 조선업계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 막 수주가 많이 간 거예요. 근데 막 LNG선이나 막 이런 어떤 고가 그런 배들도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냐면 그 제품이 싸긴 했는데 중간에 막 고장나고 뭔가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술력에서 아직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싸긴 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뭡니까? 그것을 겪어본 그런 나라에서, 유럽 막 이런 나라들에서 오히려 다시 한국에 거의 막 이 주문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나라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객관적이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제품,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오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묘한 우주를, 만물을, 우리 인간의 이 인체를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면요,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게 되면서 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안 믿는 과학자들도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서 어떤 고도의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우주나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겠구나. 왜?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너무 절묘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어겨지면 그냥 고장나버리고 안 되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맞물려 있는 이 너무나 신기한 그 인체의 신비를 보고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야,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게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한 능력과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더듬어서 어떤 존재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존재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분을 언제 아느냐? 마치 뭐냐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때는 제대로 믿게 되는 것처럼 진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지 말래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열어서 보여준 거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놀라운 위대한 존재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우주를 왜 이렇게 넓겠는가? 그죠? 우주의 이 지구는 굉장히 작은 미세한 먼지만도 못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 만드신 우주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는. 그 다음에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던 아주 미세한 것까지 만드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친밀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신데,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것이 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과제를 좀 드리겠는데, 모든 만물을 그저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제가 질문을 한번 이 과제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지나서 까먹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물건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저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낳았을까? 또 이 책은 저절로 생겼을까?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 그냥 뭐든지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다 보면 저절로 된 게 없겠네? 그죠? 이 마스크, 뭐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뭐라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인생은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들어보고 정말로 알고 확실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정말 분명한 구원의 길로 인도되고, 또 이 놀라운 이 복된 이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